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부름을 받고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 소중히 여기며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 세상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과 정성 다하여 주를 증거하고 주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우리를 축복하셔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는 딸이 지난 수개월 동안에 모든 항암의 과정을 마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마지막 회복의 기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강건한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지방에서 학업 가운데 있든지 해외 유학 가운데 있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항상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나은 나라를 향하여 나가기 위하여 제도나 모든 것이 하나님 편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사는 모든 국민들의 생각이 바른 생각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대통령 가정의 상을 당하여 상중에 있사오니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 주를 섬기며 이 땅을 살다가 아버지 곁으로 간 귀한 여정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고 그 모든 유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환난의 때에 더욱더 빛을 발한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믿음 안에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을 드러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딱히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세상의 포악함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에게 맞서 싸워야 하는가? 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혼자가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시편 140편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지었던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0편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지난번 우리가 시편 9편 10절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서 우리가 믿음을 떠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시편 140편에 또 보면 다윗이 주변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가 제일 먼저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한 일은 그가 왕으로서 뭐 군대를 모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취하는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는 딱 하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사람이다. 특별히 우리가 다윗이 그가 시편에 있는 많은 노래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유는 그는 육신으로 보면 굉장히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로 보면 용납되어질 수 없는 그런 범죄도 많이 저질렀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하나의 모델이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는 오직 하나님에게 먼저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다윗과 비슷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내가 어떤 나 자신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이 다윗을 공격해서 그리고 그를 해하기 위해서 뱀 같은 혀의 날카로움을 가지고 또 독사의 독을 가지고 그를 해하려고 할 때 그가 제일 먼저 행한 일은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요, 그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도 내가 누구로부터 물질 금전적으로 혜택을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나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그것을 부모가 부자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주려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 불법이에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증여세를 낸다든지 아니면 상속세를 낸다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다윗, 왕이었던 다윗이 자기의 어려움에 직면해서 그는 우리보다도 훨씬 자기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많아요.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고 사람을 소집해서 자기를 지켜가려고 애쓸 수도 있는 가능성이 풍부함에도 그는 그 인간적 가능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140편은 살짝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원함을 이루어 주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악한 자들의 악한 계략이 통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또 8절에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지 뭐. 물론 하나님 우리를 근본적으로 해주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건 딱 하나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 보고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 무슨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무엇을 그게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발을 헛딛거나 궁덩이에 빠지거나 또는 하나님이 숯불을 그들 위에 떨어뜨려 자연재해를 보내서 그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건 도대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자기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재앙 하나만 보내면 그 모든 건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조금만 움직이시면 돼요. 우리에게 기후만 조금 변화시켜도 우리는 난리가 나요. 조금 온도가 높으면 우리에게 태풍이 와서 난리가 나는 거고 또 온도가 조금만 낮아도 태풍은 비켜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북한이 무슨 미사일이 있고 무슨 핵무기가 있고 다 걱정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전쟁을 하게 될 때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핵무기는 못 쏘아요. 화학무기도 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바람만 불면 미사일도 못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세상의 그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다못해 하늘에서 바람도 불게 하고 또 풍랑이 일게도 하고 멈추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 가운데에서 풍랑을 멈추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건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바다 보고 잔잔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예수님이 누구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역시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고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선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대전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해야 돼요.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가장 기본. 그런데 많은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은 내가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악담하는 자, 남에게 나쁜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은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사실을 가지고 남을 헐뜯어도 그것도 명예훼손이에요. 사실을 가지고 말해도 명예훼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손해가 되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붙이고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없는 얘기도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하면 상상을 해서까지 거기다 붙여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건 다 악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서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악을 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들.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르게 살아가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면서 그러나 어려움만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 세상이 다 이렇게 악하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짝살짝 잘못해서 뭘 먹고 사니까 나도 거기에 붙어서 나도 먹고 살아야지 라고 해서 내가 악을 행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선하게 살고 악하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해도 나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좁은 길로 가라는 게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본문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여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 앞에서 살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불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갈망하며 죽기로 나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